그래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와 앞에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의 북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또 일부 5천여 명 혹은 3만 명의 군사가 아이의 서쪽에 매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아이 왕이 이제 반응하는 것인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똑같이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패한 척하여 광야로 도망하니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16절에 의하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똑같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저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행동하는 아이와 아이 왕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과거와 똑같이 첫 번째 아이를 정복하려고 할 때 실패했던 때와 똑같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또 그가 패한 척했지만 이번에 패한 것은 첫 번째 도망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패해서 도망을 간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전쟁에서 광야길로 도망가는 것은 패한 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아이 왕은 똑같은 전쟁을 하면서 두 번째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아이 왕이 알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와 가장 다른 것 중 하나는 성읍 뒤에 복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병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셔서 그 복병을 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 15, 16절은 아이 왕은 과거 1차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경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향해서 와서 북쪽에 진을 쳤지만 그들이 다시 도망하는 것을 보고 첫 번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쫓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에게 복병이라고 하는 것과 패한 척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것들의 새로운 전술을 주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왕은 과거의 관습에 의해서 습관에 의한 행동을 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술을 따라서 전쟁을 행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전쟁의 대상자들은 또 동일하고 전쟁의 양상이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본질적인 차이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 왕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관습을 따라 행동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자들 사이에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승리하고 자기가 과거에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 상대가 다른 일을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늘 습관적으로 행하고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누워서 떡 먹듯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해서 그 일을 하다가 자칫 그는 실수할 수 있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고 나무가 부러져 있는 것이나 금이가 있는 것이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가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는 나무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항상 우리가 행하고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의 결과는 어제의 결과와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 왕의 특징은 과거의 관습, 경험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나는 과연 아이 왕의 성격이 강한지 아니면 여호수아의 성격이 강한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비록 과거 첫 번째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실패했던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해봤다 해도 안 되더라 그런 과거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번 거절당하면 그냥 그 다음에는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실패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행하면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아젠다를,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내가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자,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신앙의 특성은 뭐냐면 뉴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냥 반복하고 답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프로덕티브한 생산성이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6절에서 아이왕은 두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복병이 있다는 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 아이왕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패한 척해서 광야로 가는 것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은, 이 전략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그는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는 과거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행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든지 한두 번쯤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과거의 답습이 아닌가? 오늘 똑같은 날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오늘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혹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중 알지 못하는 것은 있지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하는 삶이 항상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이성의 군대와 그 아이의 왕들이 여호수아를 추격하여서 광야길을 쫓아서 성읍으로 멀리 떠나가게 될 때, 그래서 17절에 의하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뒤에는 전혀 복병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 왕 앞에서 패한 척해서 광야길로 도망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망가는 것이 적당하냐? 특히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군대들이 매복했던 복병들이 그 성을 점령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적 거리에 그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읍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때를, 어떤 일을 행하는 때를 결정하는 것은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카이로스, 구원의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처음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마음의 교만함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 또 자기가 그 일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상 이때다 해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이지 우리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잘 아는 창세기 6장, 7장, 8장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는 새를 날려 보냄으로써 육지에 물이 빠진 것을 이미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방주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는 그때에 그 지시를 따를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8절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 물론 이것은 19절에 의하면 복병들에게 어떤 사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하신 복병을 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은 결국 그는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는 것,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무엇보다 그곳에 가서 짐을 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집을 정리하고 또 자신이 좀 쉬고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철이 되어지면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들은 이사하기 전에 앞서서 무슨 이삿집 센터에 가서 무슨 사람을 불러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집의 가장은 적어도 한 주 전에 그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사할 터이네, 이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가를 상담하고 그것에 지도를 받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이제 다 되어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지막 이제 이 아이 성을 점령하는 그 결정적 순간을 여호수아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그가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그 성에 달려들어서 점령하고 그 성을 전부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놓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성을 정복하면 항상 불로 태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방성을 점령하면서 그것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문화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읍에 불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자 20절에서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패한 척하고 도망가던 자들이,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가던 자들이 이제는 그 기술을 돌려서 이제 아이 사람들을 이제 대면해서 싸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그 성이 함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들은 이제 도망해서 돌아갈 곳도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베풀으실 때에 그 방법은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고, 그리고 22절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이제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아이 왕과 아이의 군대들을 향해서 가니까 이제 아이 군대는 한쪽에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군대와 한쪽은 복병으로 있었던, 매복하고 있었던 군대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중간에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게 하여서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대 전쟁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23절에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래서 아이를 이제 정복하는 일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 여호수아가 아이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성은 아주 작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갈 필요도 없고 한 2-3천 명만 가도 능히 점령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헤렘을 손을 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점령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복병이라고 하는, 매복이라고 하는 그 전술을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똑같은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매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 왕은 첫 번째와 동일한 대상을 통해서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전쟁을 취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매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술을 주신 것을 알지 못했기에 결국 실패하고 그 성이 함락당하고 패배하게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